오늘도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의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입니다. 자, 1번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신경의 관점에서 본 예수. 사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시간인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도신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기독교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간단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우리 신앙 고백을 살펴보시면 마치 예수님의 전기를 써내려가듯이 차례차례 기록하지 아니하고 핵심 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복음서의 거의 절반가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긴 구절 가운데.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총집약한 이 사도신경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 일도 나오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뒷전에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셨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기독교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와 사회주의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봉사활동 이런 거에 대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역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적인 신앙이며 그게 초대교회적 신앙이고 그게 복음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대해서 해석하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사도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신앙, 즉 정통신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개 한 6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맞으면 정통신학이다, 사도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영감설을 믿습니다. 성경의 영감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로 보면 inspiration of God 혹은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먼저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생기가 호흡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성령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호한 규범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정통신학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정통신학이에요. 세 번째,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속죄의 죄사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정통신앙이요, 사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부활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부활했다든지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우리 정통신앙이요, 사도적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뭐를 부인한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그건 정통신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정통신학이며 복음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론. 자, 동정녀가 무슨 뜻입니까? 처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vir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이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덕이 될게요? 어느 사회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면 아마 스캔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애 가졌어요. 주보에 광고 내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를 항상 고백을 해요. 왜 이 고백을 하냐 이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경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회적인 사건을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방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또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의 설명인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이라고요? 정혼한 사이라고 했어요. 정혼은 뭘 얘기하냐면 결혼을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예식. 그러니까 오늘날 약혼과 비슷한 그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풍속을, 특별히 이 결혼 풍속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속 중에 하나는 이 정혼, 어떻게 보면 약혼이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약혼 기간 중에, 정혼 기간 중에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재산을 여인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후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요 서로 오고 가기도 하고 같이 어디를 가기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모든 준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 이 정혼식은요 결혼식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 부부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남편, 아내 이렇게 호칭으로 불러요. 오늘 우리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혼한 사이인데도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혼 후에 바로 호적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정혼한 사이였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정혼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풍습을 이해하고 이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기사를 보면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대로 하면, 정혼한 풍속대로 하면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갖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셉에게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약혼자 요셉과 관계없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니까.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요 굉장히 율법이 엄하게 다스리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쌍소리를 하던가 대들거나 하면은요 당장 돌에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효가 그만큼 큰 죄가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정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 이거 역시 큰 죄였기 때문에 약혼 중에 남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조용히 끊으려 했다. 조용히 헤어져서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마리아를 배려해 준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남자가 없이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약혼한 사람을 택하신 거죠. 약혼한 사람은 아기를 낳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정혼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그런 오해와 불명예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마리아와 아이를 보호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죠. 가끔 보면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습관적으로 흉보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엔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요셉은 약혼녀가 자기 모르게 임신을 한 것도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런 인격자였다는 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죠.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면요,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한 그 구봉소 씨의 일화를 잘 알고 계십니까? 구봉소 씨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한 1년 정도 돼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건 못 믿겠다고 계속 목사님께 따진 거예요. 웬만큼 했으면 괜찮을 텐데,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수 씨가 한마디 했다잖아요. 아니, 당사자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흥분을 하느냐고.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데 있어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아와 마찬가지죠.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다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동정녀 탄생론입니다. 세 번째 제목이 뭐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문. 자, 이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동정녀 탄생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 없이 믿어왔는데, 이제 근래 와서 이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성경만 봐도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의 출생 방법이 적어도 4가지가 나와요. 아담은 어떻게 났어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일반적인 결혼, 생리학적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고, 4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시험관 아이도 있잖아요. 출생의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성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동정녀 탄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 구약 성서학자가 요나서를 강의하는데 한 학생이 물었다는 거예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 사건은 좀 믿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서학자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지 않고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나왔다고 해도 난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만 분명하다면 이거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시지, 자연 법칙에 제한을 받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걸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만 분명하다면,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됨의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에겐 기적이 일상이죠. 우리에게는 기적이겠지만. 자, 동정녀 탄생을 이제 비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여기 그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거 나오지만 이게 원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 히브리어의 의미는 숙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young woman. 근데 숙녀는 꼭 처녀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여성을 숙녀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히브리어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젊은 여자인데 처녀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알마가 숙녀, 젊은 여성이라고 의미할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경에도 보면 이걸 처녀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 알마는 분명한 처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은 사실 창세기 때부터 이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이 창세기 3장 15절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하면 이건 뱀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여자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고요.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보면 성을 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어머니가 이씨고 아버지가 황씨면 저는 황씨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아예 아내 성까지 다 남편 성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 없이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동정녀 탄생의 의.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처녀 탄생을 왜 기독교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믿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요, 두 개의 상반된 진리의 결합체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구분되는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중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와의 공통점을 갖게 되는 인성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성, 그래서 이 두 진리를 결합해서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므로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인간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서를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율법의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하나 끌고 제사장에게 오죠. 그리고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거는 나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든지, 이거는 다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태움을 받는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어떻게 동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죽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해서 다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없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만이,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시고 자본죄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이 되심으로 죄가 없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든 어떻게 났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이셔야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지 않아요. 탄생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아주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에게로 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리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죄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늘에서 의롭게 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엔 잘 안 쓰잖아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겪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겪으며 공감한다라고 하는 뜻이 체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한글인데요. 이걸 또 제대로 번역한다고 하면서 개역 개정으로는 뭐라고 그걸 해석했냐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동정하고 체휼하고는 달라요. 동정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의 산고의 진통을 동정은 할 수 있지요. 그렇죠? 아내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면 쓰다듬어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있다 그러면 가서 족발도 사오고 그러면서 아내들 이렇게 동정은 해주고 이해는 해주지만 속으로는 남자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체휼이 아니죠. 우린 체휼할 수는 없어요. 왜? 남자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나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